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13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2장 내용까지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이집트 바로 누구가 해야 되겠죠? 갈그미스에서 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이집트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갈 것이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네가 당한 모든 수치가 여러 나라 사람들 귀에 들렸고 너의 부르짖음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집트 멸망이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략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 땅을 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킬 것이다. 칼에 망한다라는 얘기죠. 부르짖기를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망했다. 그가 기회를 놓쳤다고 할 것이다. 딸 이집트가 수치를 당해서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북쪽 백성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살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망했지만 돌아온다.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망당해도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회복에 대한 위로의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47장입니다. 블레셋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파라오죠. 파라오가 가사 지역을 공격하기 전에 블레셋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휩쓸리니 사람들이 울부짖을 것이다. 적군의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이 풀려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버리신다. 망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가사는 대머리가 되고 아스글론과 남은 평지가 잠잠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절대로 잠잠하며 쉴 수 없을 것이다. 아스글론과 해변을 칠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다 이제 그 블레셋 지명이죠. 블레셋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모압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모압에 관한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느보가 유린당했고 기랴다임이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파괴되었다라는 거죠. 모압은 정복당하고 그모스는 제사장들,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된다. 모압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모압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재난이 가까이 왔고 고난이 속히 닥친다라고 하셨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롱거리가 되는 모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압이 여호와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모압의 모든 지역이 탈취당하거나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압을 그모스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모스는 몰렉이고 이것이 암몬의 신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에서 이제 그 몰렉이라는 신을 부르는 이름이 되겠죠.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고 회복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두려움, 함정, 올무가 모압 지역에 닥치게 하신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약속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암몬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암몬의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다. 두려움을 너희 사방에서 오게 해서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한 심판도 나와 있습니다. 소돔가와 고무라와 이웃성읍 아드마스보임이 멸망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에돔 땅에 없을 것이다.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고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까지 들릴 것이다. 이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의 하맛 아르밧이 수치를 당한다.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장정들은 거리에서 죽고 모든 군사들도 다 죽을 것이다. 여기는 수리아, 시리아, 다마스커스 바로 그 지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게달 하솔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기고 휘장, 모든 기구, 낙타를 빼앗기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고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됐다 라는 심판의 예고죠. 그 다음에 엘람에 대한 심판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고 이 엘람 지역, 지금 이제 이란 사람들이 참 활을 잘 쏴요. 그걸 꺾고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리고 그 다음에 진노에 의해서 그 뒤에 칼을 보내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예고하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네. 엘람 지역이요. 여기 동그라미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엘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0장입니다. 바벨론이 받을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말씀. 그래서 바벨론, 갈대아 같은 지역이죠.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짐. 이 벨은 바벨론 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한 나라가 북쪽에서 와서 황폐하게 하여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한 나라가 바로 이제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가고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야 한다. 큰 민족이 북쪽에서 올라와서 바벨론을 약탈할 것이다. 역시 페르시아요. 바벨론의 멸망이죠. 여호와의 진노로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을 보고 놀라면서 탄식할 것이다. 지금 미국이 망한다라고 하면 전혀 상상이 안 되죠. 당시 그 정도 되는 나라, 그보다 더 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남긴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죠. 돌아와서 다시 이제 회복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병기창에서 하나님의 무기고에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갈대아 땅을 치신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멸망시키는 자를 부추겨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공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갈대아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파멸당하게 되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때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된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을 멸하기로 하셨다 할 때 이 메대 왕들이 바로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보복하시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때려부셨던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말씀하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고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된다. 사람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멸망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행한 대로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된 타작마당과 같이 추수 때가 이르렀다. 때가 되면 곡식을 베는 것처럼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상징이 뭐냐? 책을 돌에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는 게 이게 상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멸망의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입니다. 두 눈이 뽑힌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으로 쫓아내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시드기야가 배반해서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이 와서 포위하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완전히 포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위해서 고립전을 하다가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 9일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사로잡혀서 하마 땅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죠. 느부사라단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이 성전 두 녹기둥, 그 다음에 받침대, 모든 기구를 다 가져가죠. 그 다음에 이제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포로 총수가 4,600명이었다. 세 번째 침략 때,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 끌려간 사람들이죠. 1차, 2차, 3차를 합하면 훨씬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난 여호야긴 왕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간 지 제 3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바벨론 왕 앞에서 먹게 되었고 또 날마다 쓸 것을 제공해 주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장면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